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고요.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는 평화, 평안 이런 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뭘로 번역하든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에이레네나 샬롬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그냥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상태가 샬롬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에게 가장 선한 상태, 이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괴롭지만 이제 하나님이 전체 상태를 하신 그런 상태에서는 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우리가 조이라 그랬죠. 조이를 잃지 않으면,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게 샬롬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도주나 곡식의 소출이나 이런 세상의 조건이 좋을 때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라고 하셨죠. 이건 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하나님 안 계시는 세상에 사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그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러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세상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죠. 상황을 장악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보장은 어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거기는 걱정과 근심이 있고요.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에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이게 재밌어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peace lover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peacemaker, 평화를 실천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 평화의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슈의 문제가 아니죠. 무슨 회담이나 회의를 한 100번쯤 하면 평화가 옵니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평화에 관해서 1000번을 이야기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평화가 옵니까? 목사님들이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설교를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한 10,000번쯤 하면 그러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자는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작지만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평화가 오는 거다,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화 그러면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온 세상의 평화, 전쟁이 없는 세상, 근데 그런 그 거대 담론도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그런 포인트는 거대 담론이 아니고 미시 담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안하고 내 주변이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평화적 행동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평화가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교부들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마음의 평화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을 이루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둘 사이의 긴장 때문에 힘들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혀서 갈등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삶에도 평화가 없는 거죠. 뭐 어떤 그 인디언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랬대요. 야, 내 마음속에는 늑대가 두 마리 있어. 악한 늑대, 탐욕, 거만, 분노, 뭐 슬픔, 죄의식 이런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도 있어. 기쁨, 평안, 뭐 사랑, 소망. 그러니까 이제 손자 그 얘기를 듣다가 궁금한 거죠. 아이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그랬다 그래. 아, 그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평화가 필요한 거고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 말씀과 묶여 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에 묶여 있는 사람은 뭐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평안하면 내가 살고 있고 몸담고 있는 어떤 그 장소도 평안해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뭐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남자들이 설거지해서 그 집에 평화가 온다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이라도 대화가 없어서 참 그 대화가 문제인 건데 자주 모르면 잘 모르면 그러면 또 뭐 대화 노력도 좀 해야 되겠죠. 요즘 그 한국에서 하는 드라마 이거 관심이 가서 자주 보고 싶은데 뭐 그 텔레비전 그렇게 자주 보게 되질 않네요. 제목이 가족입니다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예, 관심이 가는 드라마인데 부제가 붙었어요. 어떤 부제가 붙었냐면 별로 아는 건 없지만 이런 부제가 붙었어요. 가족이 의외로 사실 잘 모른다. 늘 얼굴을 대고 살지만 내면까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주 아프게 꼬집는 그런 의미가 그 제목에 그 숨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뒤집어져서 가정이 급작스럽게 해피해진다 이런 거는 뭐 현실에선 가능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 노력하면 눈물을 흘리고 아픈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평화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직장이나 일터나 또 나라 전체에서도 그렇죠. 가능하지 마찬가지죠. 뭐 경쟁도 있고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쉽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피스메이커로서 내 역할이 뭔지 좀 생각해 봄직해요. 제가 사는 미국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힘든데 거기다 이제 플로이드라는 사람 사태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뭐 경찰이 눌러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가면서 좀 더 이런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 사고가 이제 그 터진 곳이 미니애폴리스라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는 뭐 그 경찰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 경찰을 완전히 해체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온 거죠. 총기 사고가 47%더 늘어나고 공원에 뭐 노숙자들이 다 모여서 텐트를 치는 바람에 시민들이 산책도 못하는 무서워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시애틀이라는 곳도 이제 그 경찰을 다 내보내고 완전히 시민 자치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치안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경찰이 이제 들어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평화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예, 빈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랴 이런 옛말이 있는데 빈대는 없애야죠. 예,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가삼강까지 태우는 것이 과연 평화 실천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구성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참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 전체에 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문제에 뭐 정해진 정답 없죠. 각자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스메이커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저 사람은 교인 받네.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는 한번 나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엄청난 칭찬이고 복입니다. 그렇죠? 뭐 교회 나간다 직분이 있다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삶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칭찬했다, 칭송했다고 표현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하루에 5천 명이 믿었대요. 목사님들이 3천 명 믿었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5천 명 믿었다는 얘기는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루에 5천 명씩 예수를 믿었을까? 칭찬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칭송할 만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여러분 칭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자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존경하는 교인이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이레네와 샬롬은 하나님 뜻과 계획이 꽉 찬 상태를 가리키는 거다. 트러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칭찬 듣자. 칭찬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